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화창한 날, 좋은 날, 특별히 9월의 마지막 주이자 10월이 시작하는 이번 주, 이렇게 하나님 전에서 또한 각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기를 사모하며 소망하는 오늘 이렇게 모든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도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까지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때로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9월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달 10월을 준비하는 이번 한 주, 더더욱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 우리의 몸에 변화가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변화가 있고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풀리는 역사 또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91편 14절 15절 이 본문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 시편 91편은 찬양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91편의 전체적인 얘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삶의 역경과 어려움, 특별히 절망적인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시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구약 시대에는요, 왕이나 신하들, 장군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아갈 때에 꼭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찬양했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 위험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면 그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제사장이 꼭 읽어줬던, 찬양했던 그 찬양이 바로 이 시편 91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 9월을 마무리하고 10월을 시작하는 이 주일에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어제 보니까 3,000명이 넘어갔다 그런 기사들 여러분 보셨죠? 코로나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들이 참 많아요. 경제적인 문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런 관계들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게 사회 전반적으로 스며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불안해요. 가만히 있어도 이 가슴이 뛰고 콩닥콩닥하고 어떻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또 뭔가를 할지 몰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이 안에 화가 쌓여져 나가고 있더라고요. 언제 그 화가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시편 91편의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의 현실이었다 할지라도 이런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채워나가느냐, 아니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이 시편 기자는요 한마디로 하거든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손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91편에 특별히 14절 15절의 말씀을 같이 듣고 묵상하고 채워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절 15절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구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구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냐면 건지리라, 높이리라, 응답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건지고 높이고 응답하고 영화롭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건지리라, 높이리라, 응답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어떤 마음으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느냐.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은 성경으로 풀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시편 91편의 이 말씀, 특별히 14절, 15절의 말씀을 하실 때에 이런 심정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도요, 내가 뭐 하리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말을 헬라어 원어 본문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내게 없다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것을 만들어서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이 시편 91편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실 때 만약에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서라도 건지고 높이고 응답하고 영화롭게 하겠다, 그렇게 하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요, 없는 것까지라도 만들어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없는 것까지라도 만들어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이 시편 91편의 이 말씀을 대한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길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건져지는 역사, 높여지는 역사, 응답받는 역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현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이 14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이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하사크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는데 이 말의 뜻은 결합하다, 집착하다, 연연하다, 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과 견고하게 딱 달라붙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이 하사크라고 하는 이 말을 굳이 이 사진, 그림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큰 곰이 자기 새끼를 껴안는, 그러니까 새끼 입장에서 엄마가 딱 달라붙어 있는 이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이들 이번 주에 우리 이건사님의 도윤이 손자가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엄마 딱
붙어 있으면 걱정 근심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배고픔은 엄마가 알아서 젖을 물리든 분유를 주든 이유식을 주든, 그리고 그 아이가 똥을 싸고 오줌을 싸면 기저귀를 갈아주는 게 누구예요? 엄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달라붙어 있으면, 사랑만 하면 그 아이는 걱정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뜻은요, 결합하다라고 해요.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건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누가 우리를 건져주시는가요? 하나님께서. 찬송가 70장 그 1절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피난처가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환난 가운데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서 산 위에 넘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는 두려울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시편 91편 이 5절 말씀에도 어두울 때 퍼져나가는 전염병도, 밝을 때 임하는 재앙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전염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두 가지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에게 두 가지 눈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수직적인 눈이라 그래요. 이 수직적인 눈은요,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눈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낙심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는 힘들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필요한 눈이 있는데 어떤 눈이냐면 수평적인 눈이라 그럽니다. 이 수평적인 눈은요, 흘러가는 역사, 흘러가 있는 역사를 바라보고 세상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은요, 역사 속에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깨닫고 진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은, 수평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힘들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중심, 밸런스를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라도 만들어서 우리를 건져주시느냐? 이유는 다 한 가지예요. 오늘 제목처럼 그가 나를 사랑한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도 만들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없는 것 10가지 재앙을 만들어서 그들을 끄집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홍해바다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없었던 일을 만들어서 홍해를 갈라지게끔 하고 그들을 건너가게 하셔서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정도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없는 것까지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주의 십자가잖아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없었던, 그것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끔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그 대표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자 가운데 산 소망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의 삶 속에 엄습해오고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 신앙이 있잖아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그 정도로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서 없는 것까지라도 만들어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14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누가 높이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그가 나를 사랑한즉,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사랑하는 자는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이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부르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그 이름은 그 사람 그 자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창조주, 절대 주권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절대 주권자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이 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야다으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거는 그냥 피상적으로 단순히 정보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맛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창조주고 절대 주권자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여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높인다라고 하는 그 뜻은요, 그냥 신분을 이렇게 상승시켜준다라고 하는 그 뜻뿐만이 아니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강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뜻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존귀케 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 이 코로나가 벌써 1년, 2년 가깝게 되어지는 이 장기화 속에서도 우리 인생이 존귀케 되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강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그 힘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의 그 뜻을 알고 내가 삶 속에 그런 고백들이 끊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요,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라도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여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번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혼자 나갈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라도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것까지라도 만들어서 응답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때로는 너무 대단하다라고 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다입니까? 아니요. 15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되게 간구하리니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 당할 때에 함께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까지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함께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우리의 삶 속에서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보니까요, 여러분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환난이 있다라고 해요. 심지어는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잘못으로 환난이 올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난 가운데 내가 환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처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단순히 함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이방 나라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만큼만은 누구에게 뒤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당대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다니엘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굴을 피하게 하시거나 넘어가게 하시거나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자굴을 없애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자굴 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심에 사자의 그 날카로운 이빨 앞에서 다니엘을 구해 주셨잖아요. 건져 주셨잖아요. 더 영화롭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사자굴과 같은 그 상황들을 아예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때로는 없애버리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사자굴, 우리의 인생의 홍해, 우리의 인생의 그 요단강, 우리의 인생에 배고플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의 그 길들 속에 우리를 가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광야가 그 홍해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으면 갈라버리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때론 마르게끔 하셔서 그것을 건너가게끔 하시는 우리의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작은 헌신을 할 때 그 헌신에 축사하셔가지고 5,000명 이상이 먹고도 12광주를 남게끔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고 때로는 그 길을 갈라서라도 나를 안전하게 저 건너편으로 옮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의 모습을 다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가 나를 사랑한지요. 사랑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려움 안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 그날을 위해서 보험을 들고 뭘 하고 다 대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고 없이 오잖아요. 나 내일 몇 시 몇 분에 갈게요 라고 이렇게 예고하고 옵니까? 아니에요. 대부분의 일들이 예고 없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고난 환난의 크기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일도 있지만 우리가 느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오면 끝나는 일들이 있는 반면에 연이 와가지고 손 쓸 틈도 없이 그냥 온몸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누가 이 일이 있을 거라고 감히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제 백신이 나오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백신을 2차까지 맞았잖아요. 2차까지 맞았는데도 3,000명 이상의 지금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으니 이거 이제는 더 이상, 그러면 부스터샷 더 접종하면 아니야, 그거는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방으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 약도 저 약도, 이제는 치료제라고 해서 먹는 치료제가 나올 거라 그래요. 그러면 끝날까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1년 지나고 1년 6개월 지나고 지금 이 정도까지 됐으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숫자는 더 커지고,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더 지쳐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볼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높이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도록 맡겨야 할 때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는 그가 나를 사랑한지, 주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랑할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건지시고 높이시고 응답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는 데 집중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인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그 행위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시작이 바로 예배에 있고, 이러한 예배 자체 그리고 삶 자체가 예배인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이렇게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는 그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견딜 수 없어 하신다.
어떻게 해서도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라도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높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역점을 두고 우리가 어느 것보다도 집중해야 될 게 뭐라고요?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라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달 10월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의 직장과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특별히 온누리교회 위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